2020년 9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9장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규칙적인 수량과 안정된 자연 환경으로 인해 먹을 것이 비교적 풍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칼로 끊어질 것이고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애굽의 모든 영토가 40년 동안 황폐해지고 과거의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일강을 스스로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만든 것이라 하며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본문 3절에서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일강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큰 악어로서 자신의 것이요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강 가운데 당당하게 누워 있는 큰 악어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큰 악어는 강들 가운데서 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을 의미하는 강의 풍요로운 어류들은 갈고리에 꿰어 마른 땅에 던져져 들짐승과 공중 새들의 먹이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에서 가장 부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듯 강력한 제국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섬겨야 할 청직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과 바로 왕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시간, 건강, 물질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바로와 같이 교만하여 청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여러 번 동맹을 맺었으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에게 배신을 당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시대의 유다는 갈대 같은 애굽과의 동맹 때문에 온 백성이 치명적인 순환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의지하였지만 부러져서 어깨를 찢었고 허리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를 의지하였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인생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는 섬이었던 두로를 육지에서 공격하기 위해 13년 동안 제방 공사를 벌이면서 흙과 돌들을 나르느라고 머리털과 어깨가 벗겨지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에게 애굽의 전리품으로 보상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모로 역사 속에서 존경받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언약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느부갓네살들이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다양한 모습의 폭력, 경제적인 압박,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모욕, 국가적인 재난 등으로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선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직면할 때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어야 할 이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